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경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역경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바이블 퀴즈, 성경 퀴즈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멈춰섰던 분들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하셔서 한 주에 이렇게 2주씩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지난주 이번 주에 있는 말씀과 딱 그 진도가 맞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퀴즈 정답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정답이 이곳에 있어요. 혹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따가 다시 빼서 제출하신 거 다시 고쳐가지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채점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사진. 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이러스 실린더, 그래서 고레스의 원통이다 하는 예전 고대 유물입니다. 이곳에 이제 유물이었는데 안에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공간이 이제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바로 고레스 왕이 했던 내용 중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였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고대 많은 대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의 이 일들과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와 베냐민 지파에 앉는 70년 정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스토리를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퍼밋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한 600마일을 걸어서 돌아오게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 사실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오늘 4, 5, 6장의 다음 장인 7장부터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이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나라를 다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2년 정도 된 그 시기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 일이 늦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가 있고 이렇게 딜레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반기는 게 아니에요. 질투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요. 갑자기 가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또 옮겨가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일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년 정도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4장, 5장, 6장인데, 자,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라스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를 그 일에 끼워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 내심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긴 하죠. 예.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가지고 있던 우상들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함께 하겠다라고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코오퍼레이션, 협력해서 돕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도와주면 너희도 뭔가를 해야 돼라는 딜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협력과 타협은 다릅니다. 열흘 전에 7월 2일이죠. 미국의 최대 장로 교단이 PCUSA입니다.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의안을 결정을 했어요. 그 결의안이 뭐냐면 Gender Affirming Care입니다. Gender Affirming Care. 이게 뭐냐면 성별을 확인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3년 전에 2013년에 PCUSA 장로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고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PCUSA 교단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아니 그 안에 있으면서 바꿔보자라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024년이죠. UMC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도 동성 결혼의 합법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직자들에게 바로 성직을 행하게 하고 결혼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2년 전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라는 새로운 교단으로 교단이 갈라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 전에 PCUSA에서 13년 전에 했던 결의에서 한 발 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출생 시에 우리가 가졌던 지정된 성별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별을 바꾸기 원할 때 성전환 수술이죠. 의학적 치료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열흘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참 행복과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뜻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한 교단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다 영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말 생명이 있구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행하던 율법과 그동안에 행하던 할례도 반드시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비슷하게 와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이렇게 타협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협해서 들어온 일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노. 우리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고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좌절시키고 방해하고 겁을 주고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 왕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워서 당신을 반역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시간이 그냥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마지막 선지장에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고 격려만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꾸짖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권면을 한 겁니다. 어떤 권면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학개서에 가서 봐야 되겠죠.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자기여 빨랐음이라.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을 딱 놓쳤어요. 뭔가 잘 진행이 됐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 놓친 타이밍에 후악 좌절하고 주저앉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성전 짓기는 뭐 타이밍 놓쳤으니까 우리 각자 집에 돌아가서 집이나 잘 돌보면서 생활하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죠. 왜 무관심이 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의 관심으로 확 바뀌게 된 거예요. 행복한 거 중요하지, 우리 가정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먼저 맞춰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 겁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 영적인 무관심, 이 무관심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지만 우리의 평상시에 있는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혹시 떠나 있고 있지는 않은지, 뭐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아예 됐지.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학계에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어렸을 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솔로몬 성전은 정말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지금 이 다시 재건하려는 이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있는 현재와 앞으로 있을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학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내게 있는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 강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큰 산이 너희 앞에 있다고? 아니야. 너는 선포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깨어서 16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다시 이루게 돼요.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감 이곳에 있지 않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뭐냐면 영적인 근시안이에요. 영적인 근시안. 근시라는 게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데 먼 곳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근시예요. 앞이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우리가 쓰는 거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앞에는 보이는데 멀리 있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일어설 힘도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하면서 지금 있는 것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근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건망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건망증. 이게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과거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잃어버려. 이게 많이 잃어버리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치매가 되는데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니치가 딱 된 겁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영적인 건망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에 보는 것이 시편에 있는 107편부터 이제 뒤편에 있는 내용인데 107편부터 뒤편은 시편이 이게 5개 이렇게 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시편 5편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편집되었던 지어졌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금방금방 잃어버리냐? 영적인 무기력감에 있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왜 현재 있는 일만 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107편부터 뒤에 하고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부터 뒤에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다.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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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재 있는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16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또 그런데 계획이 있다고 그러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어마어마한 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성공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시선을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한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다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먹이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이 먹을 것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면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것만 먹고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있게 하셨는가? 또 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70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점점 사라졌죠.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도 허락하시는구나.
불로연단하에서 정말 정금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나아옵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새로운 칙령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거기에 조서까지 내려지면서 이 일을 한 4년 만에 끝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43주년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2020년도에 9월에 우리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도 지붕이, 본당에 막 지붕이 뚝뚝뚝 물이 새고요. 뭐 부엌과 친교실 또 물이 계속 이렇게 넘치면서 우리가 이제 지붕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저희가 SL 하우스도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어요. 역사관도 새롭게 하고, 뭐 여성 화장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부엌도 새롭게 고치고, 특별히 주차장 작년에 앞에 마무리했잖아요.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땐 이웃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퍼밋 받는 데만 1년 반이 넘게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스 보일러도 지금 교체가 작년 말에 순식간에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 있던 기름통을 드러내는 것 같이 퍼밋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시간 싸움이지만 될 거예요. 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 태양광 전기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퍼밋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난주에 시작되어서 이제 이번 주에 이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요 순조롭게 된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뭐 물질이 필요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그 코트에 2번씩이나 불려갔던 그런 일도 있고, 목사로서 재판관 앞에 이렇게 2번이나 서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재건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 스룹바벨과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스 단기 선교팀이 IT 우리 유스 캠프에 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는 일들, 사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오는데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건물만 보이는 것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요.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것,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니까 형통하게 하시고요, 또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일만큼 자녀들도 세워지고 가정들도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사진이 좀 늦게 나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엊그제 찍은 사진이에요. 무지개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는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약속이 있구나. 예.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다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 나와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순조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해서 뭔가 성취해서 즐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모든 것 성전을 건축하는데 되겠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좀 다운되고 영적으로 낭망하고 무기력하고 있는 그 상태라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